지난 시간에 믿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믿음은 자기의 암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항상 그 상대방에 있는 것이고, 특별히 성경 속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그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믿음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한 인격에게,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시고 알리시고 설득하신 것을 전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역동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믿음은 은혜와 책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그 시작이,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점에서 은혜라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죠. 그 은혜로서 구원을 얻었고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은 책임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지속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은혜와 책임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또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아벨, 에녹, 노아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믿음의 중요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아벨의 이야기는 가인과 구별되어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로 믿음으로 드린 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벨은 자신이 기르는 양 새끼를 바쳤었고 가인은 추수한 곡식을 바쳤다는 것 때문에, 다시 말해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성경에서 언급된 이러한 제물의 차이점이 아니라 제물을 드린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안 받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자세히 보면 이 말씀의 초점은 제물에 있기보다는 그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 사건에서 그의 제물이, 그의 예물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벨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이고, 그 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셨다는 것은 그 예물이 제사의 방법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제사를 드린 아벨이 받아졌기에 그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창세기와 히브리서를 볼 때 맞는 해석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의 행위로 인해서 세상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였고 그런 예물을 바친 자였지만 하나님께 바침을 받지 못한 자, 즉 가인의 손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렇게 아벨의 이야기와 에녹의 이야기를 합쳐서 살펴보면 믿음의 문제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에녹이 믿음을 가져서 세상에 험한 것을 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벨에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아벨은 믿음을 가져서 어찌 보면 오히려 억울하게 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벨이 믿음을 지켜서 또 핍박을 받고 불이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불이익이 아닌 것이 히브리서 11장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말씀 안에서 아벨은 아직도 대접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 죽었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믿음에 대해서 보상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아벨과 에녹을 비교해 볼 때 믿음 때문에 죽는 것이나 아니면 죽음을 면하고 천국에 간 것이나 둘 다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 히브리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들이 어떻게 믿음 하나로 세상을 견뎠느냐, 극복했느냐 이러한 것을 쓰고는 있지만 믿음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통치와 복주심, 그 하나님의 대접하심에 있어서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게 하는 근본 원리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혹은 자연의 법칙이 통치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원인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존재에 대해서 원인이고 결과이며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점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설명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며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뭔가 조종하는 단추를 눌러서 아벨을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하거나 아니면 뭔가 기계적인 법칙을 따라서 에녹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항복시키시사 그들이 믿음을 가지기에 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노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노아는 장차 올 일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미래의 내용을 듣고 그 경고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습니다. 분명히 세상이 망할 것 같은 징조가 없는데 그 일을 믿고 방주를 짓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주려고 하시는 것은 세상적인 것으로 원인을 삼거나 세상적인 것으로 보상을 삼거나 어떤 증거를 삼으려는 문제가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원인이시며 결과이시며 그 증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며, 그분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행위를 요구하시고 그 행위에 기뻐하시며 상 주시는 인격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교와 비교해 볼 때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계시입니다. 보통 일반인들이 가지는 종교는, 혹은 종교를 내세우는 증거를 제시할 때 늘 초월의 그 증거를 두고 있습니다. 초월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기적이나 이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사회에도, 가장 미개하거나 가장 발달한 사회에도 종교가 있었고, 그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초월이었습니다. 이적과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월이 없으면 사람들은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만이 유일하고 또는 가장 높은 초월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생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러한 초월을 앞세우지 않고 계시를 앞세웁니다. 계시를 앞세운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설명하시고 납득시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종교에는 보통 신이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신이 가진 힘, 그 초월만을 갖고 있지, 그리고 그 초월을 어떻게 이 현실 가운데 쓸 수 있나, 그 방법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방법을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것을 주문이나 부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주문을 쓰는지, 그게 어떻게 효력을 가지는지 그러한 설명이 없고, 그 초월에 대해서 이 초월자, 신이 어떤 방법으로 응답하는지도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 자체에 대한, 신의 인격에 대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저 신이 힘을 가졌고 그 힘을 세상 가운데 내 소원을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것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속신앙에서 이야기하면 지성이라 하죠. 지극한 정성을 들이면 신이 감동한다고 믿고, 또 그렇게 감동하게 되면 내게 어떤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격자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믿음과 인격의 시각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끊임없이 자신을 우리에게 설명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과정, 이러한 설명의 과정을 가지시느냐? 그것은 우리를 기계로 대하지 않고, 로봇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으로 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나갔을 때, 만약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기가 나갔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전기에다 대놓고, 아니 전기가 나가다니, 전기야 참 정신이 없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정전을 하면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디가 이상한지 살펴보고 고치는 거죠. 그래서 전기에 대해서 성질을 내거나 화가 내거나 가서 빌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에는 인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 곳곳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명하실 때 안타까워하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하시고 설명하시는데 감정까지 도입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런 표현을 가끔 합니다. 아야, 내가 너한테 빈다. 제발 이 아빠를 봐서라도 공부를 좀 해다오. 제발 공부하면 안 되겠니?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자녀가 기계가 아니고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기계라면 말이 필요가 없죠. 기계라면 그저 매뉴얼 보고 고치면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은 부모지만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해야 자식들이 아주 조금이라도 납득하고 항복해서 공부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토록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감정까지 건드려가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너에게 복을 주길 원하노라,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격자이고 하나님께서 이 인격으로서 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없이는 믿음이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는지 잘 알 수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하는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우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많은 흔적뿐이거늘 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화를 내시면서 모든 자가 듣도록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아니, 그 사랑하면서 이렇게 잘 키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어찌 감히 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감정을 동원하고 계시겠습니까? 오직 인격자만이 감정으로서 자신의 진심을 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예루살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모으기 위해서 내 종들을 얼마나 보냈고 너희에게 말을 했느냐? 이렇게 슬퍼하시고 애통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은 인격끼리만 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은, 인격자에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성경을 읽고 마음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자신이 감격할 말, 자신을 위로할 말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고 어떻게 주셨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인격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화를 내시기도 하고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고 인격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납득하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서 하나님께서 열심히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우리를 조종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그 말씀에 반응해서 책임지고 세상을 반대하고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를 바라시지 우리를 그저
조종하려고 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조종당하고 하나님이 조종하기 쉬운 뭔가 로봇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종교적인 일에 헌신적이고 또 진심과 열심을 내는 것이 쉽게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연 그것이 이러한 인격적인 이해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과 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떠나서 그냥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그 기계적인 밀접함을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서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나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고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고 요구하는 증거와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과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만한 분이신가, 그것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온 천하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며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이미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열조로부터 약속해서 오늘이 있게 하셨는가, 그분께서 얼마나 신실하고 약속을 지키시는가,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신가, 그리고 그것을 지킬 힘이 있는 분이신가, 이 모든 역사와 인생을 통해서 항상 경험케 하시고 확인케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말씀에 반응하라고 요구해 오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설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항복케 하는 그 과정 없이 믿음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러한 확인 속에서 함께하는 인생의 시간과 과정 속에서 생기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문이나 어떻게 그러한 부족 같은 것, 그러한 것이 아니고, 또한 자신을 묶어버리고 다른 생각을 다 포기하고 노보처럼 스스로를 올가매는 그러한 맹목적인 것들이 아닙니다. 항상 모든 것과 비교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 저의 모든 사랑과 너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을 받아내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이 믿음은 세상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원인과 결과 가운데 살아가지만 성도는 결코 자신의 것으로 심고 자신의 것으로 거두는 인생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에 의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너머를 넘어 저 영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 세상의 보상과 인정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이 세상에서 그 삶의 모양에 구애됨이 없이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영혼 가운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을까 이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까 이것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생겨나고 커가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복하게 하는 그 시간과 과정을 통해서 생겨났고 또한 이러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계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계시를 확인하고 비교하고 그 모든 것들을 체크하는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더욱 성장해서 그 영혼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더욱 믿음이 자라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은혜를 더욱 누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책임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알면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저 천국과 영생을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